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 아담이 하와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나중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느라 아담이 너무 바빠서 더 중요한 아내와의 대화를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대뜸 저에게 이러세요. 목사님 거 보세요. 결국은 아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의 결론은 인류의 죄의 시작은 아담의 실패한 시간 관리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이 아담의 실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 관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관련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과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으른 것을 같은 위치에 둘 정도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어느 타임에 막아야지, 어느 타임에 분주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해서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 전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간곡의 전설로 알려졌었던 이 자리매김했었던 웰컴의 문혜란 사장은 15초의 설득이라는 강의에서 이 한 제품을 광고하는데 TV 광고 시간, 허락된 TV 광고 시간은 단 15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5초 안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깊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그 직원들은 제품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 15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15초를 초 단위로, 1초 단위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게 할까에 몸부림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단지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를 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전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의 전부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시간, 세월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수년하면서 흘러가는,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1시 다음에 2시, 2시 다음에 3시, 3시 다음에 4시, 이런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전략한다는 말이 그것이
이런 시간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전략적인 시간, 즉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원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에 이 세월이라는 단어도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가운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끼라는 그 말도요, 이 전략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회의 시간을 살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과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의 이제 그 형상인데 보면은 날개가 있죠. 어깨에 날개가 있고 다리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머리를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이 앞에서 보면은 머리가 장발입니다.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근데 뒤를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내 눈앞을 지나가서 이제 잡아야지 하고서 손을 뻗게 되면은 잡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히는 게 제 머리를 보지 마시고 잡히는 게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으니,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으니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그 땅의 거민은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들어가면 다 몰살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되고, 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야 이 사태의 심각함을 이스라엘이 깨닫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회개하지만 이미 기회의 시간은 지나가 버린 다음이죠. 하나님 없이 치룬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38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38년, 도합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죠. 어쩌면 출애굽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의 삶의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행하시는 그 기회에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꾸셨을까요? 변화시키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들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범한 일상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새 일들을 행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인, 기회의 때인 카이로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23년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광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에도 우리가 참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24년 그 해 여전히 광야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3년을 보냈지만 24년 새해는 참으로 23년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 또 양지 온누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면은요, 세상이 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가평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이 고무 매트를 강 위에 이렇게 띄워놓고 누웠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물침대가 따로 없었어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깜짝 놀라면서 깼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매트, 고무 매트를 띄워놓은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보니까 물도 깊어요. 제 길을 넘어서서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매트를 띄워놓고, 튜브를 띄워놓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묻혀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처음엔 안전한 곳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아주 위험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죄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그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편안한 노후 보내는 것, 좀 더 멋진 집에 사는 것, 자녀 성공시키는 것,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은요, 결국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위험한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면요, 반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저도 살살 이렇게 손으로 저으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사는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인생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주의하여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참 이것이 세상의 죄를 쫓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깨어 살아가는 게 영적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별력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살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지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해서 인생을 낭비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때의 세상의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 긴장하고 있는, 깨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이 수천 년 동안 계시되어 온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허락된 최대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하루하루는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공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수시로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세상의 죄에 휩쓸리지 않고자 깨어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다음에는 귀신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고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려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웅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피해갔을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만약 그 죄에 휩쓸려 예수님도 그 악함 가운데 빠졌다면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긴장하며 또 그것들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아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만 깨어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죄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두시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깨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은 어렵지만 하루는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를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되면은요 20일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악에 대해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에 대해 깨어있는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기서 이 충만하다는 단어의 이 원어가 플레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성경에서 이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항상 무엇이 완성되는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때가 가득히 채워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죠.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완성되려면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카이로스의 기회의 시간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플레루처럼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들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비유한 것은 무엇인가를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채워지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술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취했다라는 것은 가득히 채워진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근데 이 가득히 채워지면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에 가득히 찬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돌진하는 차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채워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술에 채워지는 것도 그렇고 성령에 채워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면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라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방탕함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이 중개무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장사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그 물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에베소에서는 그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음식들, 축제 음식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시작을 하는데, 이 축제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먼저 섬기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먼저 술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마셔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성전에, 그 신전에 있는 성전의 창녀들과 이렇게 혼음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술 취한 것이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베소 그 성도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술에 취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방탕한 인생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간들을 헛되이 다 버리게 될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을 열심히 참 일하게 하신 다음에 7일은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쁜 삶에 성령 충만을 입을 그런 여백의 시간들을 두시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져서 바삐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낭비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이 화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시간, 내가 유명하고 또 성공해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얻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시간이 화려했다 하더라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간은 내가 무덤에 묻히는 것과 동시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이 예수님과 교집합을 이루게 된다면, 교집합을 이루게 되면 나의 유한한 시간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그런 시간들로 변화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악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23년을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시고 이제 24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악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광야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며 사막에 강이 생겨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세월을 아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